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 우리 주님이 2번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으네. 우리 주님이 2번 오신다니까요. 근데 한 번은 왔었어요. 왔다 가셨어요.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들 앞에 승천해서 가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죽어버렸다면 그분은 성자에 불과합니다. 위인.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미치도록 자기 전생애를 들여서 순교를 했을까?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으신 주님만을 봤다면 죽을 바보가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왜 생명을 겁니까? 좋은 분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뭐하러 겁니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증인들 앞에 승천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초림 때는 연약하게 오셨어요. 어린 양 예수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초림하실 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직 몇 사람만 주목을 했는데 바로 동방의 현인 3사람,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사가랴와 안나, 시므온 이런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계시받았고 믿었어요. 743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인카네이션. 그 전에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말씀만 하셨어요. 인간과 함께 하지 못하셔요. 안 하셔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743년 전에 이사야가 계시를 받아서 그걸 기록할 때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이러는구나.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을 이사야가 써놓고 제가 볼 때는 비유로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비유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문자로 도무지 앞뒤 문맥이 안 맞을 때 문자로 보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 맞고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할 것은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봐야 합니다. 아멘이죠? 성경의 말씀을 절대 왜곡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도 진리입니다. 거기에 결론이 있어요. 거기에 중심 가닥이 있어요. 자,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무수히 많이 예언했는데 사람들은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성경학자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석학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 성경만 연구하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으라.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말은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그 즉시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이걸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강팍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일단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능력과 표적을 행해도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뛰어난 선지자, 좀 특별한 예언자가 왔다,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라 말했으면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진리를 말했는데 그들이 대적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였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주인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땅 주인이 오셨는데, 천하 만물의 주인이 오셨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척했어요.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요한복음이 써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의 신학적 견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유력한 사람들 주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입으로는 믿어요. 2000년 전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주께서 오실 걸 믿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올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올 걸 믿고 있습니다.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왕으로. 저렇게 초라하게 오실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선지자를 메시아로 믿냐고 그렇게 우리를 이상하게 취급해요. 그분의 초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믿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태어났는데 안 믿었어요.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고 다 고백해요. 내가 물어보면 아멘 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그러면 아멘 한다고. 이 땅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가서 물어보라고요. 예수님 다시 안 온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믿느냐? 그러면 아멘 해요. 문제는 머리로는 믿는데 삶은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작 예수님이 오실 걸 이들이 휴거되기도 만무하지만 이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님 만날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해? 이런 질문들은 좀 헷갈리죠?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미래라 이거예요. 미래. 지금 편하려면 이 밤에 뭐하러 나와요?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지. 밖에 가서 외식이나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편하려면 이렇게 악착같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전도를 뭐하러 욕먹으면서 합니까? 뭐하러 눈치 봐가면서 남편 비유 맞춰서 합니까? 성질대로 살지. 어떻게든지 예수님 욕 안 먹히게 하려고. 성경에서 그렇게 참고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이 왼수라도 예수 믿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뭐하러 시가집에 그렇게 비유를 맞추고 삽니까? 남들처럼 내성질 내고 살지. 왜?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의 심판대 받았을 때 판단받을 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승부처는 미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 다시 오실 징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하인리드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인리드히 법칙. 이 사람은 보험 간부였어요. 보험회사 간부. 그런데 1919년인가 20년에 책을 냈는데 오래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험 관계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 난 것을 많이 취급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발견했어.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한 사람이 중상을 입었어요. 죽든지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너졌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또 그 환풍기가 무너져서 사람이 많이 사상이 났잖아요. 그거는 그냥 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수없이 위험의 징조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29명이 그 전에 조금씩 다쳤대. 조금씩. 그렇게 중하게 다치진 않아도. 그래서 1대 29. 그 다음에 300은 뭐냐? 300번의 징후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소리가 났다든지 무슨 뭐가 작동이 안 됐다든지 그런 징후들이 300회짜리 있었다는 거예요. 300회가. 300회 징후가 있은 다음에 29명이 경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몰랐어, 사람들이. 근데 한 명이 크게 다치거나 죽고 나니까 이제 안 거야. 자, 이걸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영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제일 큰 사건이에요. 1. 주님이 오시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건들이 있어요. 작은 사건들. 그 다음에 300회의 징후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일은 그렇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징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징후. 오늘 말라기서 4장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건 뭐예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성경에 날, 때라는 말이 나올 때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든지 축복의 날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뭔가 역사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때,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심판받는다. 그러면 이걸 초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심판의 날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불심판이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은 이 초림하실 때 어린 양으로 마국간에 오셨기 때문에 심판주로 온 게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어요. 구원하신 다음에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향하여 기회를 주신 다음에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심판하시진 않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이건 초림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그걸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망하는 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즉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합니다. 믿는 자는 교만할 수 없어요. 믿는 자는 악을 행하지를 못해요. 왜냐?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이냐? 자, 5절 봅시다. 오늘 핵심의 말씀인데 5절 같이 봐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일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크고 두려운 날. 첫째로 큰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큰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큰 날이에요. 큰 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심판의 날이다. 예수님이 오셔도 팔레스타인 근방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예수님이 아시아에 오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럽 여행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애굽에서 잠깐 있다가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나사렛과 예루살렘, 여기가 한 50일 여행길인데 성인 남자로 걸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년 반 동안, 그 전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없고 단지 예루살렘에 12살 때 성인식을 하면서 6월절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간 적은 있어요. 물론 1년에 한 번씩 갔을 거예요. 성인 남자는 가야 하니까 성전세를 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잠깐 갔다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밑에서 예수님은 목수로서 충실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참에 그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계속 오가시면서 마지막 최후를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보내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해도 그건 큰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시적이었어요. 3년 반밖에 활동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큰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주님의 심판의 날은 동에서 서가 번개가 번쩍인 같이 모든 백성들이 알리라. 이건 큰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큰 날이에요. 모든 인류가 알 수 있는 날이에요. 누가 예수님 오셨다, 그 거짓말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4,000명이 있대. 자칭 예수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300명이 넘는데, 어떤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관에 세미나를 갔는데, 다른 일로 세미나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빌려줬어요.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돈 받는다고? 모르고 빌려줬겠지. 가서 시간이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뒤에 앉아 있었대,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이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근데 모인 사람들이 있더라네. 또 한심하게.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성경에 약속한 예수인데 증거를 쭉 짜맞춰서 억지 소리를 해대면서 하다가 내 차 넘버가 3765라 그러더래. 자기 차 넘버가 3765래.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3. 그래서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라는 거예요. 7. 7 천사를 자기는 거느리고 있다고 그러더래. 7이 하나님의 숫자니까. 6. 육신으로 왔다. 우리가 웃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미혹돼 버리면요,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미련해서 넘어간지 알아요? 무식해서 넘어간지 알아요? 가난해서 넘어간지 알아요? 멀쩡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영적으로 미혹돼 버리면요, 직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30년 40년 그 교회에 섬기다가 영적으로 미혹돼서 훌딱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날은 큰 날이에요. 모든 인류의 심판의 날.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언제 있지는 몰라. 언제라고 말하는 건 100% 이단이에요. 문제는 안 가르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깨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안 변해요. 주님을 믿노라는데 입으로만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바르게 사는 사람 많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도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빠지고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빠지고도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자기 교만에 빠져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두 번째로 두려운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 그렇죠? 두려운 날. 그날이 마냥 좋은 날은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은혜의 날이지만, 결실의 날이지만, 위로받는 날이지만, 기쁨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못하는 날은 자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날.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할 날이 된다. 그날이 두려운 날이라. 두려운 날. 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마귀가 강단을 어지럽혀 가지고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심판의 교리를 빼버렸어요.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대비코자 함이에요. 우리가 일제 35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 선조들이 창씨개명을 하고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겼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장차 오게 되는 환난을 면하고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모세는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요, 하나의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했을 때, 다 멸해버린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태진의 기도를 드립니다. 생사를 내어 던지는 기도를 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도 좋사오니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기도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고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처럼 보였으나 자기의 영원한 목적과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는 승복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는 받아들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미련도 어떤 아쉬움도 어떤 섭섭함도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요, 모세의 설교 3편과 마지막 유언 4편으로 구성된 설교 말씀이 하나도 하나님께 섭섭함의 대목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기는 정작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끌고 왔는데 너는 못 간다고 했어요. 요단강 앞에서 이제 이것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목전에서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걸 곧 알아요. 그리고 그 설교를 끝낸 다음에 모세는 죽어요. 근데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도 밝았다고 그랬어요. 즉 자연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영혼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꿈꾸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죠.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이름을 당신의 기록한 책에서 키워도 좋으니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어찌된 일인지 주님 안에서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크리스찬들은 그걸 안 믿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어떻게 죽으면 천국이나 가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 땅에 너무 충실하게 사느라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심판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도 통곡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되겠지, 막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을 빼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목적 없는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 목적 세우는 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뭔가 인간적인 바벨탑을 자꾸만 쌓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허무함을 알기에 그것을 이루고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얻고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왜 변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고 그에게 곧 심판의 주님이 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아, 주님이 곧 오시는데 뭐하러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는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이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우는데 내가 죽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영광이지.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2000년 전에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더 가까워졌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냐고 말이에요.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다시 오실 심판의 왕 그 주님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소위에 오른 대로만 살아요. 사사기 마지막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자기 생각이 맞아.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경험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다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과 휴거와 재림과 종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단적이라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불안감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이단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얼마나 극단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설교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간을 사셨어요. 일주일 동안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종말 설교는 그 최후에 있는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설교입니다. 목요일 날 행했던 설교. 십자가를 목전에 앞두고 한 설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설교를 40일 동안 하고 다니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뭘 설교했느냐?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뭐 했느냐?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온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것만 정립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정립되면 전도합니다. 그것만 정립되면 전도합니다. 그것만 정립되면 기도하고 그것만 정립되면 사랑할 수 있고 그것만 정립되면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증인 앞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걸 전파하라.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가 증언했어요. 뭘 전파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근데 전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윤리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도덕적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빠진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오. 교회는 윤리가 아니에요. 템플 스테이 하십시오.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 평안해질 겁니다. 절간에 가서 하루 주무시고 오시오. 잠이 잘 올 거예요. 고즈넉하니 한가하게 산속에 가서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차 한 잔 탁 마시고 참 좋다.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았을까? 응? 그리고 황토방으로 지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응? 자고 아주 푹 자고. 그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응? 신학생들도 그 체험을 한다고 난리요. 정신이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 혼합되고 있어요. 교회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것이요. 예수를 팔아서 자기 위로를 삼는 거예요. 교회는 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오시면 모든 것이 잡혀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는데 그보다 완전한 지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보다 완전한 행함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원수를 어떻게 앓고 아무리 머리를 싸고 생각해 보라고 답이 안 나와. 성령이 계시는 자는 답이 나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앞세우고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제가 마지막 이 땅에서 지금 설교한다면 무슨 설교하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한다면 무슨 설교하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머릿속에만 있는 이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곧 닥칠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곧 닥칠 현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결코 당신은 우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느닷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도 구약 성경에 누차 경고해놨어요. 다시 오신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주님이 죽기 전에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말을 타고 입성할 거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해놨어요. 이렇게까지 정확히 예언해놨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도 미리 예언해놨어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예언을 해요. 첫째,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압제당한다. 두 번째, 종살이 한다. 세 번째, 반드시 그 후에 돌아오리라.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러다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 갖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재물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재물 갖고 나왔어요. 순적하게 갖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걸 그냥 보내주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종들이, 자기가 부리던 종들이 재물을 가져가는 걸 놔두겠어요? 약탈해야지요. 살인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움직이셔가지고 재물을 갖고 나왔어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예언해 놓은 사건이에요. 성경은 한 채 오차 없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언과 성취, 약속과 성취, 이 두 가지 톱니바퀴가요 정확하게 한 채 오차 없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예언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죠. 그거 마지막 하나 남은 사건.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나 목사나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역할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또 다른 특별한 선지자와 사도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강단에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고하셔요. 예고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경고하고 예고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이 잔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팔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를 잃고 싶지 않아서,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늘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예고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도 괴롭기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벌써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맞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 행위를 그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사탄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주님이 미리 될 일에 대하여 이 얘기를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너희로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어느 날 주님이 오셨어요. 언제 오시겠죠? 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시죠. 안 믿나 보네.
물 한 잔 마시고요. 보니까 나 혼자만 심각해. 나 혼자만 심각해. 어떻게 해야 될까?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 이분이 성막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성막 설교의 1인자야. 성막에 이분은 미친 사람이야. 가지고 세미나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난 가보진 않았어요. 이분이 올해 7월 달에 확 뒤집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터닝포인트를 주세요. 뭐 말인지 알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신다고. 이분이 올해 7월부터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왜 그러냐? 이분이 성막의 전문가라고 그랬죠. 성막은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성전. 이스라엘 성막 성전을 연구하다가 제3성전을 발견을 했어. 제3성전이 뭐냐? 나중에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 역사에 3대 성전이 있어요. 1대 성전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1대 성전이에요. 최고 화려했던 성전. 자기의 전부를 걸고 솔로몬이 다윗이 축적한 부를 가지고 지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해파돼 버리고 갑니다. 586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유다의 멸망과 함께. 그 전에부터 계속 망가지기 시작했다가 완전히 그때 비로소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1대 성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가 돌아와서,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라엘의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멀쩡한 포로들을 풀어줘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도움까지 지어주면서 너희 고향 땅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러 옵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못하고 계속 늦추고 있으니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촉구함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돼요. 스가랴와 학개가 나서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연합해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학개에 보면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왜? 너무 초라해서. 너무 초라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요. 슬퍼하지 마라. 내가 언제 큰 집에 거하기를 원했냐? 언제 내가 화려한 집에 거하기를 원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장차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성전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 우주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단지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상징적인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성전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아무튼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다시 파괴돼 버립니다. 파괴되고 나서 나중에 지금까지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헤롯 성전이 등장하지요. 들어보셨죠? 헤롯 성전이라고는 들어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헤롯 성전이 46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BC 약 20년부터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 완공을 못 보고 헤롯은 죽습니다. 헤롯은 단순한 왕이 아니고 위대한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뭘 짓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실제로 잘 지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공사를 착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지으리라 야심을 품고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크고 대단하게 지었는지 46년을 지어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성전을 지나가다가 이 성전을 내가 헐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46년째 지고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3일 만에 헐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이 나중에 완성이 됐는데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파괴돼 버려요. 근데 이걸 제3성전이라고 안 해요, 학자들은. 이것은 수룹바벨 성전의 연속선상에서 봐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다가 지었냐면 모리아산에서 지었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그곳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서 세워져야 된다고요? 모리아산에 지어져야 돼요. 이 성전까지 짓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터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이 성전이라고 부른대요. 이슬람의 2대 성전.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황금으로 이렇게 칠해진 거 노란 거 봤죠?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거. 이것이 이슬람 사원이 이 유대교를 완전히 뭐라 그럴까? 자존심을 구기기 위해서 그 모리아산에다가 유대교 성전을 지어놓고 이슬람 사원을 지어놓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원은 뭐냐면 그곳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꿈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2000년이 넘게 2500년이 정확히 따지면 586년에 멸망한 나라가 25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다가 나라를 찾았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연이에요? 기적이죠. 누가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에게 제안을 해요. 나라를 줄게, 땅을 줄게. 처음에 요르단 근처에 땅을 준다고 그래. 비옥한 땅을 싫다고 그래. 왜?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야 돼요? 팔레스타인 그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돼요? 그곳에다가 뭘 지어야 되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했어요. 전 세계가. 화약고다. 거기 가면 너희들 또 싸울 게 뻔하다. 아랍하고 맨날 싸우려고? 그래도 우리는 거기 가겠다. 거기 안 하려면 못 간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우겨가지고 거기를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독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 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이 모든 걸 지금 맞춰놨어요. 주님은 다시 오셔서 자,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지요. 믿으세요? 안 믿네. 여러분 이거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휴거된다니까요. 내가 이거 주일 낮에는 이런 소리 잘 못해요. 초신자들이 영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잘 들으시라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는 휴거돼요. 휴거되는데 이거 그걸 어떻게 성경에 끌어올려. 이게 한자로 휴거예요. 한자로. 영어로 랩처, 낚아채서 들어가 버린다. 라틴어 랩투어에서 나왔어요. 독수리가 병아리를 팍 낚아채는 걸 랩처한다 그래. 어느 날 싹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래서 마귀가 UFO를 자꾸 등장시켜요. 사람 납치해 간다고. 나중에 호도하려고. 사단은 지혜로워요. 자기의 때를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좀 말씀이 장황해졌는데 아무튼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년 왕국 통치를 해요. 네?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을 통치할 때 어디로 가서 통치할 거예요? 어디로 가실 것 같아? 주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를 가야 되잖아. 네? 성전에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주님의 재림 전에 뭐가 완공이 돼야 있어야 그분의 전이 있어야 들어와서 통치할 거 아니에요. 네? 성전이 있어야 주님이 거하시지.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한다는 소리가 구약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이
낭망하지 말아라. 진짜 성전이 생긴다. 장차. 지금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자리. 그 자리를 얻기만 하면 다 지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촛대니 뭐 등잔이니 번제단이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제 요것만 지으면 갖다 딱 집어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몇 달이면 완공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강문호 목사님이 이걸 듣다가 유대 랍비들을 만나면서 제3성전이 지어질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다가 깨버린 거예요. 이분이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어요. 뭐하러 그런 것에 휘말려서 욕을 먹겠어요. 이분이 은퇴가 얼마 남았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무슨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무슨 화목이 있어요. 난리인데.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난리죠. 우리나라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간호사 4명이 사표내버렸어요. 아세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생기면 1차로 거기를 들어가요.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간호사들이 겁나가지고 미리 사표내버렸어요. 들어왔다가 내가 죽으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사가 178명이 감염됐어요. 그중에 절반이 죽었어. 의사가. 미국의 뉴욕에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의료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꼼짝없이 지금 의사들 파견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가서 병 걸렸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의사들.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럼 어떡하겠어? 미국같이 철저한 나라도 지금 못 잡아요. 우리나라는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서아프리카는요, 전쟁이에요. 길거리에 썩은 시체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손을 못 대. 의사들이 못 들어가, 겁이 나서. 들어가서 병과 싸워야 되는데 싸울 엄두가 안 나. 왜? 에이즈는 그나마 혈액이나 이런 것으로 전염이 돼요. 접촉을 안 하면 돼. 에볼라 바이러스는 호흡으로 전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잖아. 공기 중에 떠도는 게. 옆에 기침만 하는 사람만 있어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와버린다는 거예요. 에이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예사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종말론자는 아니에요. 저는 성경론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크고 두려운 심판을 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한다 그랬죠. 이 시대의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박보영 목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강단에서 10년을 가까이 외쳤는데 안 변한 사람이 있으니까 좀 변하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변하세요. 좀 변해주세요. 왜 아멘 안 하시오? 좀 변하시라고. 예수 믿고 변하라고.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벌, 재산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의 갖고 자기 의 가지고 천국 갈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게 뭐냐? 말씀으로 간다고. 말씀으로. 약속되고 계시된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예요. 네? 박보영 목사님이 캐나다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설교 때. 이번 집회 때 다른 건 다 소원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뭐요? 우리 교회에 노인네 하나 있다. 노인네. 지팽이 갖고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마당에서 자기 부인을 때리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손 들고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가기만 하면 시끄러져 버린 사람이다. 그 사람.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찝찝하지 생각하면 그 노인네 때문에. 그 사람만 바꾸면 됩니다.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 어디 가서 그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말씀이 흐려져 버리니까 일체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그 말을 딱 해버렸대, 자기가. 듣고 나니까 안 듣는 것만 못해. 그 노인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렸잖아. 저 뒤에 앉아가지고 지팡이 짚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이분이 이제 계속 설교하면서 그분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나? 저 사람이 꺾이나? 하루 이틀 사흘 마지막 집회 저녁까지 안 변해. 그대로 있어. 안 나오면 차라리 낫겠는데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확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박보영 목사님도 손 들었어. 손 들었는데 마지막 집회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 제가 지옥에 갈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장로님인데, 돈 많은 장로님. 목사님의 설교대로 한다면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했어. 그들이 살았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3가지를 제안했어. 첫째로, 교회에 올 때 지팡이를 갖고 오지 마라. 두 번째, 일체에 나서지 말아라. 말하지 마. 세 번째, 당신이 돈이 많다고 하니 그 전 재산을 죽는 날까지 날마다 길에 가서 노방전도 해라.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비가 와도 나갔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박보영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보고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귀로 듣는 거 믿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믿음 아니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해야 돼요. 삶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기절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아멘. 기절해서는 안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기절해서는 안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버려야 된다고. 기절하면 다시 찾아와요. 충만하면 이기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또 성질 올라와요. 이건 죽은 게 아니에요. 기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어버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믿음 생활 다시 하십시오. 계급장 다 뛰세요. 다시 하시라고.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자기 확신 가지고 믿지 말고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증거, 거듭난 절대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